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특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키도록 합니다. 성찬식이 있고 또 학습하고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내일까지 혹시 과일들 성도님들 예전 하셨던 대로 준비하실 것 같으면 자유롭게 과일도 이렇게 내주시면 또 잘 장식해서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김경학 집사님, 윤희 집사님 큰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주일날 1시 10분에 바울홀에서 권사의 전체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해서 1시 10분에 모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우리 나이 젊은 권사님부터 많은 권사님까지 모두 다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제가 부임하고 처음 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일을 설교하는 것보다 약간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 떨림이 지금 조금 있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까? 저주의 시간입니까? 자,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너무 고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출애굽한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은 또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고 징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약 11일이면 도착을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40년의 시간 동안 걸어갔습니다.
하루면 갈 거를 40년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을 징계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만이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반역함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사막에서 헤맬 것이다. 징계의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육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목사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면접을 돌 당시에 면접 보는 목사님한테 왜 교구 사역을 지원했냐고 질문했을 때 저는 40살에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3살에 에덴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40살이 지났습니다. 담임 목사가 안 되더라고요. 41살이 됐습니다. 역시 담임 목사가 안 됐습니다. 목회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징계 정도가 아니고 고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마냐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는 40살을 목표를 하고 43살에 왔으니 3년밖에 시간이 더 지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3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참 고난의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고난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몇 년 동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몇 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징계받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 징계가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그 징계와 고난을 받을 때의 태도는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징계가 찾아왔을 때 무슨 마음이 든다고요? 즐겁지 않습니다. 또 문제 터졌구나. 또 고난이구나. 또 하나님의 징계구나. 즐겁지 않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밥맛을 잃습니다. 몸에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눈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감정이 메말라 버리고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들어서게 됩니다. 징계는 그런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징계 앞에 너무 그것이 즐겁지 않고 힘이 들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냈는가? 5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인생의 징계나 고난이 찾아올 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잊어버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이렇게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잊어버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가 찾아왔을 때 그 주님의 징계하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라. 그 징계에는 무엇이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왔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네. 왜 그렇지? 지워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돼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다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혹시 옥상에 올라가 계신 분 있으세요? 옥상에 올라가신 분, 옥상 가서 야호하는 거 말고요, 뛰어내릴까 말까 해보신 분 괜찮습니다. 우리 민족은 얼마 되기도 전에 우리의 대통령도 뛰어내렸잖아요. 고난과 징계 앞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고난을 이제는 좀 멈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지요. 폭삭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징계 앞에서 욥기 5장 17절과 1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하죠.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 5장 18절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질병과 징계를 주시다가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그의 손으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신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병은 어때요? 우리가 그 병을 잘 겪으면 우리의 몸을 면역력 생기게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약도 분명히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병은 우리를 죽이는 병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욱 강하게 하고 살리는 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징계와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고 인생이 끝났다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의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는 참 내가 나한테 병도 주고 약도 준다. 주로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너는 나한테 병도 주고 약도 준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혼자 사세요 여러분? 병도 주고 약도 준다. 배우자한테 하는 말이죠. 참 당신은 나한테 병도 주고 약도 준다 그러죠. 우리 자식들한테 그러지 않으세요? 너는 참 나한테 병도 주고 약도 준다 그러지 않아요. 뭐냐면 병도 주고 약도 준다는 관계는 뭐냐면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사랑의 관계일 때 쓰는 말이 병도 주고 약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미건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인정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생과 고난만 주시는 신이야.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사람이야. 지옥으로 이끄는 존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 어떠요? 우리와 아주 친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친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프시게 하시게다 우리를 싸매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상하게 하시다가도 우리를 고치신다는 말은 나는 너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너를 훨씬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 네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너와 훨씬 가깝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엄태근 목사랑 함께 신앙생활 여러분 해나가시면서 목사님 나랑 관계 끊읍시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왜요? 가깝다는 얘기지요. 목사님은 어느 날은 참 은혜스럽게 하다가 어떨 때는 진짜 정내미가 떨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아니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가깝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폴짝폴짝 뛰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무서워 벌벌 떨고 서로 반목하고 물이 없어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죠.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기나 사랑해? 그걸 말로 해야 돼. 월급 갖다 주잖아. 선물 주잖아. 나 사랑해?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가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과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보세요, 광야 40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징계와 고난을 주십니까? 너무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4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막 혼내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혼내는 거야? 그런데 철이 들면 어때요? 나 잘 되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징계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질 뿐만 아니고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 지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인생의 평탄한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하심과 여러분 고난 속에 혹시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고난은, 그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아들과 참 딸됨을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미안하게도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요. 인생이 너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그분이 나옵니다. 근데 성도들이 웅성웅성대요. 야, 저거 봐라, 저거 인생이 완전 수렁에 빠졌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구나.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분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필그림 하우스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금식을 7끼를 했습니다, 여러분. 9끼도 못하고. 근데 정말 배고팠습니다. 근데 금식 안 하는 제가 왜 금식을 했는가? 그냥 내가 7끼라도 굶고, 하나님 내년도 우리 에덴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더 예뻐해 주실 것 같아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 3일 동안 있는 동안 지인들이 연락을 했는데 기도원 올라왔다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생겼니? 안 좋은 일이 생긴 줄 아는 겁니다. 기도원 올라갔다면 주님 친밀하게 만나려고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저 인생 문제 생겼구나, 이렇게 보통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니, 나 좋아서 올라간 거야. 좋아서 올라간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사랑하는 사람한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하신다? 채찍질 하신다. 남이면 손 안 댑니다. 손 댔다가 바로 고소당합니다. 아들이니까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채찍질을 하는 거죠.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마음 상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인간 대우를 안 해줘요. 저 사람이 나를 인간 대접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나를 대접해주지 않아요. 나를 대우해주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이 빠지는 줄 모릅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내가 대우받지 못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는 뭐라고요? 우리는 바로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죠? 남이면 절대로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 남한테 싫은 소리 했다가 큰일 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들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꾸지람도 하고 채찍질도 가하는 겁니다. 싫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따뜻한 설교만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뭉게구름처럼 몽글몽글. 여러분, 그 손두부 보시면 순두부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나지 않습니까? 맛있잖아요. 그런 설교만 제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 여러분들을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감없이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오셔서 막 따지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좀 욕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저는 남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성도님들도 죽는 거고, 나도 살면 성도님들도 사는 거다. 저는 같이 간다고 보는 거지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 혼의 자식, 서자, 얼마나 서럽습니까? 지금도 서럽잖아요. 너희들에게 인생의 징계가 없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서자다, 혼의 아들이다, 혼의 자식이다, 사생자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예수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겁니다. 유기하시는 거죠.
가만두는 것입니다. 가만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징계가 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친아들과 친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고난과 징계 앞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으셔야 됩니다. 고쳐먹으셔야 돼요. 분명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도 되시면 중직자들 여러분 붙들고 다 말씀들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고난과 징계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밤 새도록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를 통과해 보셨지요? 하실 말씀 많으시지요? 없으세요? 없으면 혼의 자식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그 스토리가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그 고난 중에, 그 징계 속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잘되라고 우리를 막 징계하고 꾸짖을 때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 잘되라고 하는 줄 알고 우리는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내린 징계라고 고난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고난받고 징계를 받으면 주님 앞에 굉장히 서운해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려 합니다. 신앙을 떠나려 하고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부모님은 안 떠나요. 근데 부모님보다 더 좋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면 어땠습니까? 굉장히 언짢아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 복종하여 그분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진짜 가까우신 분이신 거죠. 그것을 알면 우리는 더 징계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복종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징계 속에서 더욱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나 잘되라고 징계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싸매시기도 하고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아멘하면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이제 복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시편 94편 12절에도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분은 좀 그만하시면 됐잖아요.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럴 때 없으세요? 하나님, 그만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 하시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52년을 저는 1년밖에 있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 52년을 그냥 생각해봐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이 시대를 하나님 좀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이 돼도 지금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고난을 멈추시고 당신의 징계를 멈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는 거죠. 야, 이놈아, 징계는 복이다. 징계는 복이다. 징계가 없으면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너는 사생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유익하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잠시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반역함으로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몸소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는 징계의 자리죠. 고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앞날에 기쁨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참으셨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무릇 징계가 후로 연단받는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참고 연단을 받으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게 살기 원하죠. 그 평안이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늘의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목사답게 성도님들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성도로서의 직분의 그 사명들을 감당했을 때에 고난이 있고 징계함이 있는지를 자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들어가요. 아유, 어깨축제도 아프고 목종아리도 아파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그거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다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받기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받기를 좋아하는지, 교회 내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온갖 믿음의 핍박과 순교의 위협 속에 있는 믿음 약해진 성도들,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의 벌이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참 아들이고 참 딸이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인내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참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이 될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하고는 복이니 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내외적인 핍박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다. 징계는 복이다. 연약해진 피곤한 손을,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자. 그리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하는 특별 금요 기도회입니다. 제가 사석에서 공경하게 성도님들한테도 말하죠. 우리 교회는 전쟁 났다고, 그래서 폭삭 다 무너졌다고. 그래서 지난 1년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온 육체와 영혼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그렇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보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됐고 붕대를 둘둘 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우리에게 세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떨어져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들, 회복해 시켜주실 것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여러분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바른 길을 쫓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의 온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가